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우리와 함께 우리 평택교회에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함께 하셨던 박주선 모세 교우님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아가타 어머니와 또 아들, 따님들 하느님의 위로하심이 있으시기를 또한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만나는 그 아름다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 다 되시기를 정말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아침에 성당을 나오면서 성당에 오면서 하늘을 보니까요, 정말로 이 가을 하늘이라고 하는 정말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우리 댁에서 지금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지금 창밖을 한번 내다 보시고 가을 하늘을 한번 이렇게 바라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가을 하늘이 너무너무나 가을가을합니다. 그죠? 가을 하늘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제 9월이고 9월에 우리 외우시는 말씀 있어요. 함께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적게 뿌리는 시작. 적게 뿌리는 사람은 적게 거두고 많이 뿌리는 사람은 많이 거둡니다. 이 점을 기억하십시오. 고린도 후서 9장 6절 말씀. 아멘. 네, 아멘입니다. 오늘은 이 외우는 말씀, 우리 함께 9월달에 외우는 말씀, 외우는 영상을 우리 어거스틴하고요 소피아가 보내왔습니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게 뿌리는 사람은 적게 거두고 많이 뿌리는 사람은 많이 거둡니다. 이 점을 기억하십시오. 고린도후서 9장 6절 말씀. 아멘. 아멘. 네. 동영상 맞죠? 네, 지금 복화술 아니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네. 우리 서로 지금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요. 되게 많은 분들이 오늘 더 많이 오셨습니다. 50여 분이 넘는 것 같아요. 네. 서로 함께 인사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채팅창에 그렇게 서로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저하고도 인사하지만 또 우리 교우들끼리도 서로 인사하시길 원합니다. 우리 서로 같이 인사할까요?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더 용서합니다. 용서합시다. 용서합니다. 네. 인사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에린 어머니도 오셨군요. 신복심 에린 어머니도 오셨고, 네. 네, 많은 분들이 지금 함께 인사 나누고 계십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저는 우리 평택교회의 3옥의 방향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시겠습니까? 환대와 세움과 나눔입니다. 그 중에서 제가 지난주에는 환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 오셨는데 아무도 환영하지 않고 환대하지 않는다면 참 삭막한 교회일 것 같습니다. 죽은 교회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교회위원님들이 환영하지 않으신다, 환대하지 않으신다 그러면 저에게 다 일러 바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목장장님들이 환영하고 환대하지 않는다, 다 일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김문영 신부님이 그럴 리는 없겠지만 환영하고 환대하지 않는다, 다 저에게 일르시길 바라요. 네.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가요 서로 환대하고 환영하고 또 존중하고 그렇게 화목한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세움, 서로 세워주는 거죠. 세움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우리 복음 성경 말씀을 잠깐만 좀 기억해 보실까요?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인데요. 화면에 보이시니까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나는 분명히 말한다. 시작. 나는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매어 있을 것이며 땅에서 풀면 하늘에도 풀려 있을 것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다 교회라고 했습니다. 교회고 각 교회에 정말로 하느님께서 아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아주 큰 고난을 주셨습니다. 그 고난이 뭐냐? 지금 말씀 읽으신 것처럼 맺고 푸는 그런 아주 막중한 고난을 주셨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쓰라고요?
교우분들을 사랑하고 환영하는 일에는 정말 열렬히 뜨겁게 그렇게 하고, 또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일에는 아주 신중을 기해서 하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교회에 주신 권한을 엉뚱한 데 쓰면 안 됩니다. 하느님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교회는 그 권한을 회개할 수 있도록 한 영혼을 살리는데 그 권한을 써야 됩니다. 사람을 죽이는 데 쓰지 않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 그 권한을 써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복음 성경은요, 그 말씀에 이어서 나오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약간 이렇게 업돼 있어요, 지금. 마태복음 18장 21절 말씀인데, 그때에서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와서, 주님, 제 형제가 저에게 잘못을 저지르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번이면 되겠습니까? 하고 묻자 예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7번뿐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여라.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난주 말씀에 형제가 잘못하면 첫 번째 내가 가서 직접 얘기하고, 두 번째는 뭐예요? 두세 사람을 더 데리고 가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세 번째 교회에 알려라. 이렇게 그럼 베드로가 이 얘기를 듣고, 그럼 3번 정도만 이렇게 용서해도 되지 않을까? 근데 자기는 어떻다고요? 7번 정도까지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3번이 아니고요, 한 7번 정도 할 수 있는데 뭐 이 정도면 괜찮지 않습니까? 약간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번이 아니고 7번씩 70번이라도 해라. 혹을 때라 갔다가 혹을 더 붙인 그런 꼴과 같습니다. 7 곱하기 70 하면 그러면 490번만 용서하면 되느냐? 예수님의 말씀에는 그런 의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횟수가 아닐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왜 3번도 아니요, 베드로가 이야기한 7번도 아니요, 7번씩 70번, 490번도 아닌, 그야말로 횟수가 아닌, 정말 용서가 저와 여러분이 숨 쉬는 일처럼, 매일매일 밥을 먹는 일처럼 용서는 삶이 되어야 한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 왜 용서해야 될까? 예수님은 용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그럴까? 왜 우리가 용서해야 됩니까? 여기 사진에 보시면 조지 멜로리라고 하는 아주 전설적인 산악인입니다. 이 사람은 영국 캠브리지 출신인데 아주 그 에베레스트 산 등정을 대단히 좋아했던 아주 전설적인 산악인인데요. 이 사람이 1924년에 이 에베레스트 산을 등정하려고 하다가 실종이 됩니다. 실종이 되는데 언제 이 시신을 발견하냐면 1999년에 발견해요. 무려 75년 후에 이 시신이 발견됩니다. 근데 1924년에 에베레스트 산을 등정하기 전에 그 기자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당신은 왜 에베레스트 산에 오르려고 합니까? 산에 왜 오르려고 합니까? 그때 이 조지가 정말로 그 유명한 얘기를 합니다. 산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산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통 어떻게 얘기해요? 내려올 거 뭐라 올라가냐, 이런 얘기 하는데 아주 그 유명한 조지가 그런 말을 합니다. 산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다. 산을 오르는 이유가 뭐냐? 산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다. 저는 이 전설적인 산악인 조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용서하며 살아야 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왜 용서하며 살아야 하느냐? 저는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이라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마지막까지 하신 게 뭐예요?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고 하는 일에 대해서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렇게까지 말씀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느님의 용서가 없으셨으면 우리가 있을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490번만 용서 받으셨습니까? 1년 365일 하루에도 몇 번씩 하느님의 용서가 없으셨으면 저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산이 거기 있으니까 오르고 도전해서 또 오른다는 말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용서하라고 하시니까 해보고 또 해보고 그렇게 용서하다 보면 어느새 산 꼭대기에 그 정상에 올라가 있지 않을까. 제가 사는 아파트가 12층인데요. 12층에 갈 때 저는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습니다. 12층까지 걸어서 올라갑니다. 처음에는 걸어서 올라가는데 7층쯤에서 없던 걸로 하고 포기하고 싶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12층까지 뛰어서 올라갑니다. 매일매일 하다 보면 그런 용서의 근육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생기지 않을까. 처음엔 안 되고 하다 보면 하루에 하나 용서해보고 사흘에 2개 정도 용서해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용서하면서 그런 용서에 연습하고 훈련하면서 그렇게 살기를 예수님은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7번씩 70번이라도 해라. 저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요 해로운 거 하라고 하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조용필이 부른 노래 중에서 그런 노래 있어요. 너를 용서하지 않으니 내가 괴로워 안 되겠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면 내가 괴로운 겁니다. 용서 못하면 내가 바로 서지 못하는 겁니다. 용서는 나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고 용서받는 그 사람 역시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부디 용서하셔서 용서하는 사람이나 용서를 받는 사람이나 하느님 앞에 모두가 그렇게 바로 서시는 그런 분들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베드로가 이 용서에 대해서 더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오늘 이런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보세요. 말씀하고 계십니다. 23절부터 나오는 비유를 요약해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왕 앞에 셈을 하기 위해서 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 종에게 빚을 갚을 돈이 없자 왕은 뭐라고 얘기해요? 처자식까지 다 팔아서 갚아라 하니까 26절 보세요. 종이 어떻게 합니까? 마태복음 18장 26절 이 말을 듣고 종이 엎드려 왕에게 절하며 조금만 참아 주십시오. 곧 갚아 드리겠습니다 하고 애걸하였다. 아멘. 왕은 어떻게 합니까? 이 말을 듣고 27절 왕은 그를 가엾게 여겨 빚을 탕감해 주고 놓아 보냈다. 아멘.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죠. 그죠?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그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값이라고 하잖아요. 한 데나리온이. 근데 그게 6,000개가 모여야 한 달란트가 되는 거예요. 6,000개면은 몇 년 동안 일해야 돼? 한 10년이 넘죠. 16년 동안 일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얼마라고요? 한 달란트가 아니고 10,000달란트라는 거예요. 10,000달란트.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시몬 자신 있습니까?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토요일에 5만 원권 뭉치로 다 보내드렸어요. 받으셨습니까? 다 받으셨습니까? 5만 원권 뭉치로 보내드렸는데 재난지원금에요. 정부에서 너무 이렇게 빨리빨리 안 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먼저 보내드렸습니다. 만난 거 드시고 그렇게 다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10,000달란트 갚을 길이 없는 거죠.
없는 겁니다. 그 종을 왕은 어떻게 했어요? 용서해주고 탕감해주고 그리고 그 종을 다시 잘 세워줬습니다. 그런데 그 용서받은 종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에게 겨우 100데나리온, 그러니까 100일치죠.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니까 100데나리온밖에 빚지지 않은 사람에게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에게 28절에 보면 멱살을 잡고 30절에 보면 갚을 때까지 어떻게 해요? 감옥에 쳐넣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32절 함께 보겠습니다. 32절에 그러자 왕은 그 종을 불러들여 이 몹쓸 종아 네가 애걸하기에 나는 그 많은 빚을 탕감해 주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푼 것처럼 너도 네 동료에게 자비를 베풀었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며 아멘. 왕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탕감해 주고 세워 주었듯이 너도 다른 형제 자매에게도 자비를 베풀고 그 형제 자매를 죽이지 말고 잘 세워줘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입니다. 제가요 아들 어렸을 때 그 야구에 그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구 교본을 하나 사서 그렇게 해서 줬습니다. 지금 이 화면에 보이십니까? 이 책인데요. 책을 한번 보더니 이제 얘가 이제 맨날 야구를 하재요. 자기는 투수고 저는 언제나 늘 포수입니다. 해서 교본에는요 투수가 공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그죠? 그 볼이 어떻게 들어가는 게 다 다른 거예요. 뭐 직구로 들어가느냐, 뭐 커브냐, 아니면 뭐 투심 패스트볼,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체인지업도 있고, 다 공을 어떻게 잡냐에 따라서 다 다른 겁니다. 근데 야구놀이 하면서 자기가 이번에는 커브를 던졌대요. 근데 이번에는 또 뭐 그 체인지업을 던졌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 눈에는 어때요? 다 그 공이 그 공이에요. 그냥 뭐 오지도 않아, 그냥 발 앞에 떨어지는 그 공인데 뒷단에는 그걸 다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 교본대로 자기가 보고 했다는 거예요. 차이를 저보고 느끼겠냐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분위기상 차이를 느낀다. 야 이번에 직구지? 직구 던졌지? 아니래. 이번에는 체인지업이래. 아빠는 느낌이 잘 민감하지가 않대.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그렇게 했겠어요? 아들 기 꺾지 않고 기 살려주고 잘 세워주려고. 오늘 로마서에서도요, 바울은 한 교회 안에서도 믿음이 강한 사람은 어떻게 하래요? 믿음이 약한 사람을 잘 세워줘라. 그런 것으로 나무라지 말고 기 꺾지 말고 잘 세워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느님 앞에 그가 바로 설 수 있도록 그 사람을 잘 세워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일독서 구약 성경을 보세요. 모세를 정말로 하느님이 어떻게 세워주시는지 오늘 성경 말씀을 좀 보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12장 26절 보세요. 지금 이제 출애굽을 해서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지금 이집트 군사들이 다 쫓아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26절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이집트인들과 그들의 병거와 기병들 위에 물이 도로 덮이게 네 팔을 바다 위로 뻗쳐라. 아멘. 모세에게요 팔을 바다 위로 뻗치랍니다. 근데 이 같은 명령이 두 번 나와요. 21절에도 나옵니다. 두 번에 걸쳐서, 즉 홍해를 가를 때 한 번, 그리고 다시 홍해를 다시 덮을 때 한 번,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하랍니다. 팔을 뻗쳐라. 바다를 향해서 팔을 뻗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홍해가 갈라지고 홍해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것은 모세가 팔을 뻗쳤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하느님이 하신 겁니까? 하느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느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21절 보세요. 모세가 팔을 바다로 뻗치자 야훼께서는 밤새도록 거센 바람을 일으켜 바닷물을 뒤로 밀어붙여 바다를 말리셨다. 바다가 갈라지자 아멘. 하느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밤새도록
바람을 일으켜서 바다를 말리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건너 어딜 가야 돼요? 광야로 가야 되는데 그 홍해를 갈라 놓으시고 그 다음에 거기를 어떻게 하셨어요? 마른 땅처럼 마른 땅으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신발이 젖지 않도록. 신발 젖어보세요. 광야에 걸을 때 발 부르터서 걷질 못합니다. 하느님이 얼마나 섬세하시고 디테일한 분인지 몰라요. 밤새 홍해를 바람을 일으켜서 말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겉으로는 어떻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네 팔을 저 바다를 향해서 저 어려움을 향해서 저 고난을 향해서 네 팔을 뻗어라. 근데 누가 일을 사실 하신 거예요? 하느님께서. 근데 뿐만 아니에요. 24절 보세요. 구름 기둥 불 기둥 가운데서 내려다보십니다. 근데 왜 내려다보시냐면 24절에 군대를 이집트 군대를 갈팡질팡하게 만드시려고. 구름 기둥 불 기둥 가운데서 내려다보세요. 그 다음에 25절에 보세요. 이집트 군사들이 타고 온 병거들 한두 대가 아니겠죠. 그죠? 이 병거들을 다 어떻게 하냐면 바퀴들을 다 얽어매 놓으세요. 하나님께서. 그거 다 일일이 얽어매 놓으시는 하느님을 상상해 보십시오. 밤새도록 그 홍해를 바람을 일으켜서 말리시는 그 하느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한 게 아닙니다. 누가 하셨다고요? 하느님께서. 왜 하셨습니까?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모세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하느님께서 밤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모세를 세우시려고 밤새도록 애를 쓰시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느님 앞에 바로 세우기 위해서 애를 쓰시고 밤새 노력하시는 그런 하느님이시구나. 아멘. 전지전능하신 하느님이 가지신 그 엄청난 힘과 권세와 능력을 어디에 쓰시냐면 모세의 길을 꺾지 않고 그 모세의 길을 세워주는 데 쓰시는구나. 아멘. 저는 우리 모든 교우님들 각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 기 꺾지 말고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족 간에요 서로 존중하고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평택교회 안에서도 서로 세워주고 살리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회장님들, 단체장님들, 또 목장장님들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서로 사랑하고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일학교 학생의 청년의 다음 세대들을요, 교회 안에서 잘 세워주고 격려하고 기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느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물신양면 서로 도와주시고 서로 세워주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마치 모세를 세워주시기 위해서 밤새 일하시는 하느님처럼 우리 평택교회는 서로 존중하고 하느님 앞에 모두가 바로 서도록 밤을 새워 일하는 교회, 서로 환대하고 세워주는 교회, 이런 아름다운 평택교회 되기를 우리를 십자가에서 무한 용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